구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쪽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징검다리 선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청소년 사역의 대표적인 분이신데요. 우리 임우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씨앗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가 다 교사들이신 거죠?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게요.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애들 문제 있는지 계속 보니까 결국 누구 문제라고 그러죠? 부모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 저도 계속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 지금 교회학교 사역을 하지만 아이들은 보니까 10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똑같은 것 같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믿음을 심어주게 하는지 교사의 역할, 또 어른의 역할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더 은혜 받고 더 도전하고 더 애를 쓰면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방금 전에 읽었었는데 한 번만 다시 한번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처음 말씀 띄워주시면 아주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따라할까요? 100배, 축복, 창대, 왕성, 거부. 이거 다 좋아요, 안 좋아요? 다산교회 자녀들이 앞으로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의 주인공 되길 소망합니다. 아마 이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저 밖에 현수막 많이 걸려 있는데 나중에 저기 다 걸리길 바랍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고 또 거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의 제자들과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좋은데,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그 12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말씀이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좀 힘든 게 있어요. 한 가지가 어떤 거죠? 다 좋은데 하나가 좀 애매한 게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농사. 농사는 좀 힘들다, 안 힘들다? 쌀은 사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수박도 사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야. 굳이 농사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김치는 장모님이 담궈주는 게 제일 좋아. 그냥 내가 하는 건 다 힘든 거야. 여러분들, 농사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물론 100배의 축복을 받길 원하지. 그런데 농사 짓는 건 힘들죠.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건 100배의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창대한 사람이 된다는 건 창대한 사람이 되게끔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농사를 질 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저녁 때 예배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거 봐요, 대답도 안 하잖아요.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면 대답도 안 하시겠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모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일 오후 예배도 빠질 수 있다, 없다? 없죠. 다른 때 같으면 피곤하면 오전 예배 드리고 갈 수 있지만 내일은 또 빠질 수 없잖아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빠지면 전화 올 거라고, 빠지면 뭐라고 할 거라니까. 3일간은 못 빠지는, 이게 참 쉽지 않은,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농사 지고 있는 거예요. 농사. 이 일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를 진 사람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고 은혜를 받은 사람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알아서 끝날 테니까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어제 저녁 때 인천에서 집회 마치고 원래는 기차로 내려와서 좀 잠 좀 자고 아침에 집회하고 다시 평택으로 올라가야 하는 일정이었었는데, 어제 집회 아까 장로님들 얘기했지만 집회가 조금 좋았어요. 아무튼 나름대로 좀 좋다 보니까
아무튼 분위기상 끝낼 수 없는 분위기. 그래서 집회하다가 기차를 놓쳤어요. 기차를 인천에서 놓치고 여기까지 차 타고 오니까 새벽 2시에 도착했고요. 숙소에 들어가서 씻지도 못하고 기절하고 지금 아침에 나왔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또 평택 올라가야 돼요. 평택 올라가서 오후 5시에 집회하고 끝나고 또 부산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내일 부산에서 3번 집회하고 또 올라가요. 아마 내일 죽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뭐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 사역자니까, 전 청소년 사역자니까 코로나 때는 못 모였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는 못 모이고 나눠준 팜플렛처럼 유튜브만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연스럽게 코로나가 줄어들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닌데 있는 것 같은데 무섭지는 않은데 현장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안 모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자연스럽게 집회가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매일마다 집회가 열려버렸는데 이렇게 다니는 일들이 우리에게 농사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도. 그래서 농부는 때가 되면 씨를 뿌려야 돼. 졸리거나 말거나 나가야 돼. 비가 오면 물을 줘야 되고, 잡초가 나면 잡초를 뽑아야 되고, 벌레가 나오면 벌레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농사는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시간에 맞추는 거고, 하늘의 때에 따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 짓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지금 부흥회를 해야 돼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이번 여름에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열심히 농사 집시다. 지금 우리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농사를 짓는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2절)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자,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브라함 때 그 땅에 뭐가 있었다? 흉년이 있었다네요. 첫 흉년.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또 뭐가 왔다? 또 흉년이 하니까 그 땅은 농사 짓는 게 잘 되는 땅이에요, 안 되는 땅이에요? 안 되는 땅이죠. 아버지가 농사 져서 망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농사 져서 망하면 아들이 농사 짓고 싶겠어요, 안 짓고 싶겠어요? 안 져야죠. 그거 짓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업해서 망했으면 아들도 사업하면 안 되지. 아버지가 사업해서 망하면은 너는 직장 들어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농사 져서 망했으면 넌 농사 짓지 마. 너는 그 공부해. 왜? 아버지가 해서 안 된 거예요. 아버지가 장사해서 안 된 거예요. 그럼 그거를 안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삭도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었다? 2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고 싶었다? 애굽으로 갔다니까. 왜? 농사가 안 되니까. 농사가 어려우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농사는 못 해 먹겠다. 농사는 못 하니까 애굽에 가서 사업을 하자. 애굽에 가서 장사를 하자. 애굽에 가서 주식을 하자. 애굽에 가서 부동산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받아도 고민이고 안 받아도 고민이에요. 오늘도 은혜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받으면 좋은데 골치가 아파. 나는 어디 가고 싶은데? 애굽.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래? 지시하는 땅으로. 그 땅에 가서 뭐 하라고? 농사 지라고. 아니, 나는 농사 짓기가 싫은데, 우리 아버지 농사 졌다가 망했는데, 나도 얼마 전에 농사했는데 어려웠는데, 그래서 농사 좀 안 짓고 애굽에 가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지 마. 그거 하지 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사실 지금은 교사 세미나가 조금 덜 힘들어요. 이제 뭐 상반기에 하거나 여름에 하는 교사 세미나는 저희들이 이제 늘 이 일을 하다 보면 힘든 강도로 보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반기나 여름에 하는 교사 세미나는 그래도 교사들이 은혜를 받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이번 여름에 수련회 해야지, 여름에 성경학교 해야지, 그리고 어쨌든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은혜 받고 배우려는 마음이 요만큼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10월 달, 11월 달에 교사 세미나가 또 몰려요. 그때는 그들의 눈동자에 이미 결정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난 이제 교사 못하겠다.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많은 선생님들이 하는 말,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저는 애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애들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카톡을 계속 씹어요. 애들이 만나주질 않아요. 그리고 저는 애들의 문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사들이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달 11월 세미나 가면요, 일단 잘 모이지도 않아. 잘 모이지도 않고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도 그들이 이미 결심했어요. 은혜를 받지 않으리라, 말씀을 듣지 않으리라. 본인들도 알아요. 실수로 은혜 받으면 1년 재계약된다는 거. 본인들도 실수로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또 회개하면서 1년 또 안 되니까. 1년, 옛날에는요 교사가 근속이 많았어요. 10년 근속은 솔직히 상장도 안 줬어. 왜? 누구나 교사하면 10년 하는 거지. 20년쯤 해야 아이고 수고했구나 수고했구나. 그래서 근속해 줬다니까요. 한 25년, 여기도 혹시 20년 근속 계세요? 교사? 손 들어보세요. 20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이나 계세요. 대단하네. 20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 손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이야, 10년은 별로 없네요. 10년 이상 하실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두 눈 감고 계시면 서로 체면이 있으니까. 원래 여러분 교사하면 그냥 10년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20살 때 교사했어요. 20살 때 보조교사. 뭐 교사를 할 마음은 없었는데 교회에서 청년이 되면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20살 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일학교를 정말 할 게 없었어요. 주일학교 애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 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영아부를 시켰어요. 영아부. 영아들은 말을 잘 듣는 데나 뭐래나. 그래서 영아부를 시켜서 영아부를 했는데, 영아부는 말을 잘 듣는데 똥을 싸더라고. 힘들더라고. 진짜 힘들더라고 주일학교가. 그래서 그냥 좌충우돌 주일학교 보조교사 하다가, 그 다음에 중고등부 보조교사 하다가, 그 다음에 중고등부 교사, 그러다가 중고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목사, 순회 사역자, 선교단체 대표. 어느 날 제가 중고등부를 만난 지 31년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부만 31년. 그러니까 저기 노란 옷 입은 청년이 지금 몇 살이에요? 23살. 앞으로 몇 년 할 거야? 대답해 빨리. 30년 할 거야? 그렇죠, 그렇죠. 본인은 의지가 없지만 저 친구는 내가 보기엔 30년 할 것 같아. 왜냐면은 그만둘만 할 때마다 은혜를 받겠죠. 여러분 솔직히 성경학교 하면 애들이 은혜 더 많이 받아요? 교사가 더 은혜 받아요? 교사가 더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 30년 동안 100번, 1000번, 10,000번 때려치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충격적인 건 수련회 하면 나만 은혜 받아. 성경학교 하면 나만 은혜 받아. 누가 뭐래도 애들이 은혜 받는 거 보면 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흉년의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농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농사는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시대에 누군가 말씀을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은혜를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3년 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정말 순식간에 모든 집회가 다 사라졌죠. 2월 첫째 주 2020년, 저는 살면서 30년 동안 수련회를 안 한 게 처음에 겨울 수련. 일주일 만에 모든 수련회가 다 터지고요, 모든 수련회가 다 취소가 되고요, 주일 예배도 사라지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저는 격리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디 부산 집회 갔다가 그 교회 확진자가 왔다 가는 바람에 저 보고 혼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일 바쁜 시즌에, 제일 바삐 움직여야 될 때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숙소에 있는데요, 첫날은 멘붕에 빠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둘째 날은 화가 나더라고. 왜? 못 나가게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셋째 날이 되니까요 두렵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거 무슨 세상이 된 거지?
이런 세상이 되나? 그리고 정말 겨울 수련회가 2월 달께 다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3일 두려워했고요. 4일째 되는 날 정신을 차렸어요. 안 되겠다. 정신 차리겠다. 이러다가 애들 수련회 다 놓치겠다. 애들 은혜 받을 기회 다 놓치겠다. 그래서 4일째 되는 날 유튜브에 번개탄 TV라는 채널, 제가 닉네임이 번개탄이에요. 꺼진 연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번개탄 피우는 세대였어서 저희 집이 연탄 불이 꺼지면 엄마가 맨날 나가서 불 피우라고. 그럼 그때마다 꼭 찾는 게 번개탄 찾아서 가서 그걸로 불을 피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세대와 성도들의 가슴에 불이 꺼지면 불을 피워야겠다. 그래서 번개탄 TV라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 있다가 유튜브 수련회를 만든 거예요. 2주일 동안 하루 9시간씩 유튜브로 수련회 하자. 유튜브라도 전해주자. 주소창 전해주고 말씀 찬양 전해주자. 그리고 2주 동안 유튜브 수련회 한 다음에 계약하고 다시 현장에 만나서 열심히 예배드리자 라고 유튜브로 9시간 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 카메라만 하나 놓고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관객이 없으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정말 태어나서 처음 하는 중노동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9시간 동안 2주 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계약하고 현장에서 모이려고. 근데 충격적인 건 계약을 안 하더라고요. 계약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그러면은 유튜브 수련회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반응이 좋았어요. 매주마다 몇천 명씩 들어왔고요. 매일마다 몇백 명씩 와서 구독을 하고 좋아요를 보고 다시 보기를 하고 몇만 건의 다시 보기가 일어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유튜브 부흥회를 또 하자. 그래서 안 되니까 못 모이니까 그래서 유튜브 부흥회를 한 달, 그리고 부활절 때 모여서 부활을 하자라고 말했는데 부활절도 안 했지, 가정의 달도 없어졌지, 그리고 충격적인 여름 수련회가 없어진 거예요. 6개월이 제 인생의 가장 멘붕 청소년 사역.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들을 못 만나고 주일도 못 만나고 여름 수련회도 못 하고 겨울 수련, 이 정말 멘붕에 멘붕이 빠졌죠. 6개월가량을 5개월가량을 유튜브로 방송을 하다가 저에게 큰 고민이 생겼어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의미가 있는 건가? 일단 첫 번째, 체력이 안 됐어요. 저희 스태프들이 5명이었는데 이 5명이 매일 하루 9시간 생방송을 준비하는 일이 체력적으로 너무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도 체력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하루 9시간 생방송을 위해서 12시간 이상을 준비했거든요. 체력적으로 첫 번째 너무 힘들었고, 두 번째 물질이 없었어요. 벌은 돈을 다 썼어요. 모은 돈을 다 썼어요. 하루에 10명이 넘는 출연진들이 왔고요. 일주일이면 30명, 40명의 출연진이 와서 집회를 하고 방송을 하니까 줄 수 있는 사례비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왜? 수입은 없고 나가는 돈만 많아지니까 체력도 안 되고 물질도 안 되고 이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한 5개월쯤 있다가 우리 간사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야, 이제 돈도 없고 몸도 너무 힘들고 앞날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기서 멈춰야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왜냐면 이 5명을 제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5명이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기도해 보자고. 거긴 저랑 23년, 22년, 17년 같이 했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기도해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모두 3일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하고 이 친구들이 와서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약속 지키세요.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죠. 믿음의 사람이, 사역자가 자기가 한 말은 지켜야죠. 그러니 약속 지키시라고. 근데 그때 그 약속이 뭐였냐면, 제가 실수로 말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로 부흥회를 막 하고 유튜브로 수련을 하다가, 그거 아시죠? 사람이 은혜 받으면 안 해도 될 말을 한다는 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는 거. 제가 유튜브로 막 하다가 저 혼자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막 은혜를 받아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코로나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쓸데없는 얘기를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아니면 3개월 최소 이랬으면 되는데 입이 방정이라고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코로나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약속 지키시라고, 약속을 지키시라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야, 나 그러면 너희들 월급 못 줄 수도 있어. 나 너희들 생활을 책임 못 질 수도 있어. 우리 이러다가 부도날 수도 있어. 그러자 그 친구들이 하는 말,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우리는 월급 안 받아도 되고 우리는 부도나고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약속 지키시라고. 근데 그 말에 제가 또 은혜 받았잖아요. 아, 맞다, 이렇게 힘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자, 그래, 약속 지키자. 그래서 2020년 6월 마지막 주에 종로에 가면 여전도회관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거기 지하를 얻어서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법인을 만들었어요. 나누지 팜플렛대로 번개탄 TV를 정식 방송국으로 만들고 유튜브 방송 채널로 만들고 직원들과 함께 이제 화수목 정규 방송국을 시작을 한, 진짜로 방송국이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극동방송, CTS, CBS, CGN 이런 프로를 계속 진행했고 방송했으니까 유튜브 안에 다음 세대 방송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 7개월 동안 이 방송국은 유튜브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충격적인 건 저한테 목사님 약속 지키세요, 약속 지키세요로 말했던 3명이 사표를 냈어요. 나쁜 새끼들이. 근데 내가 야, 약속을 지키라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들은 말하진 않았다고. 자기들은 말하지 않았다고. 근데 다 사역자였는데 방송 일이 특수 사역이잖아요. 전문 사역. 건반 잘 치는 사람이 치면 즐거운데 건반을 잘 못 치는 사람이 치면 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영상을요, 잘하는 사람이 하면 재밌거든요. 근데 잘 못하는 사람이 하면은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간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날 저희가 출근을 해요. 종로로. 저희 집은 서울에 없으니까 종로로 서울을 가서 방을 2개 빌려놓고 월화수목 거기서 잠을 자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방 2개 빌린 데서 먹고 자고 밑에서 스튜디오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희 간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출근해서 금요일 날 퇴근하고 나와요. 그리고 금토주는 교사역을 하는데 화장실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 5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갔다. 옛날에 남자가 논산 신병교육대에 가면 4주 동안 똥을 못 누거든요.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힘들면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이 친구가 지난 6개월 동안 일주일에 5일 가까이를 화장실을 못 갔대요. 변비에 걸려가지고. 왜냐면 방송이 하도 힘드니까, 긴장이 되니까, 사고 날까 봐. 아시겠지만 유튜브나 영상은 지금도 이렇게 영상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자막 안 나오면요, 어른들이 계속 위에만 쳐다봐요. 그리고 만약에 카메라 안 나오잖아요. 그럼 계속 뒤에만 쳐다봐요. 왜냐하면 안 보이면 금방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6개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로 탈모가 오고 변비에 걸리고 정말로 건강이 너무 최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양해를 구하고 상황을 구하고 3명이 퇴사 처리됐어요. 그리고 남은 직원 2명.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불러서 우리 3명이서 6개월을 버텼어요. 그냥 24시간 풀로 일했어요. 잠도 못 자고 카메라 켜놓고 움직이고. 다행히 지금은 또 여러 명이 들어와서 저희가 풀타임이 7명입니다. 7명이 이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죠. 흉년의 때였어요. 돈도 없고 몸도 힘들고 사람도 없고 애들은 모이지도 않고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흉년의 때.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음성. 그래도 전해야 된다는,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기도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한 사람이라도 아멘 해야 되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 들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저는 그냥 이제는 솔직히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됐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저희는 집회가 늘 있었고요. 개인 방송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유튜브 방송 안 해도 되고요. 그런 거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만 부흥회를 가거나 집회를 가며 살면은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유튜브에 누군가는 애들이 들을 설교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애들하고 찬양을 해줘야 되고. 지금도 저 뒤에 엄마 옆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애들이 몇 명 왔잖아요. 얼굴이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네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애는 내가 데려와야 되잖아. 우리 애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런 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다음 세대. 그래서 지난 30년간 다음 세대를 하나님 우리에게 줬으니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저는요, 이 다산교회에서 누군가는 이 교회 주일학교들을 책임질 수 있는, 이 교회 중고등부를 책임질 수 있는, 아니 이 지역의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부모와 교사가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는 게 만만치 않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뭐 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자, 7절 말씀 주시고요. 스스로 뭐 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않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걸 심든지. 다음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심으면 육체로부터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코로나 때 매일 듣는 말이 뭐냐면 먹고 살기 힘들다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돈 벌기 힘들다. 재난기금. 뭐 우리가 살면서 재난기금이란 걸 받을 게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라에서 돈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지난 2년간은요 쉬지 않고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만큼 먹고 사는 게 힘들죠. 먹고 사는 게 어려웠고 돈 버는 게 어려웠던 세상. 근데 작년 연말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죠.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고 먹을 게 없는 세상인데 예산 중에 늘어난 예산이 있어요. 무슨 예산? 무슨 예산이 늘어났을까요? 집집마다 교육비가 늘어났어요. 교육비가 예전에 비해서 2조 원 이상이 더 늘어났어요. 아니 먹고 살 돈이 없는데 교육은 더 많이 하는 거야. 왜? 학원으로 해야 되고 컴퓨터도 좋아야 되고 영상도 좋아야 되고 과잉과외도 더 많아지고 학교도 나라도 세상도 교육에 더 많은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른 건 다 줄어도 뭐는 늘어난다? 교육비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힘들어도 학원은 가요 안 가요? 갔죠. 힘들어도 과외는 받아요. 살 거는 사고요. 애들이 원하는 거 스마트폰도 더 좋아야 되고요. 컴퓨터도 더 좋아야 되고요. 교육에는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왜? 육체의 성공을 위하여. 육체의 발전을 위하여. 그래도 대학은 좋은 대학, 직장은 더 좋은 직장, 세상은 더 좋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넷플릭스 영화 강국이 됐고요. 드라마 강국이 됐죠. 왜? 마음을 쉬게 해주려고. 드라마도 더 많아지고 노래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수많은 한류 가수들은요 코로나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1000명 콘서트 하는데 영상으로 하면 10만 명 콘서트를 할 수 있다고 컨텐츠도 늘어났고 투자도 늘어났고 수많은 방송사들도 이젠 유튜버가 되고 있고요. 수많은 컨텐츠를 만드는 문화는 발전했고 교육은 발전했어요. 발전하지 않은 게 있다면 딱 하나, 교회만 발전하지 않았어요. 왜? 영생을 위하여 심는, 영생을 위하여 심는 일은 우리는 힘들다고 말하죠. 싸이가 아시겠지만 지금 노래 2곡에 5천만 원 번답니다. 2곡. 그 강남스타일 춤을 따라 추려고 2곡을 추고 5천만 원을 받는데요. 그럼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우리 어른들 생각에 대학교에서 노래 2곡 들으려고 우리 아들 딸이 내는 돈 5천만 원을 쓴다면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 가실 건가 보네요. 안 불러야죠. 대학은 그러면 안 되죠. 클럽이 부르는 건 그럴 수 있지만, 노래 유흥업소가 부르는 건 그렇지만 대학생들 낭만과 청춘과 비전과 소망, 무언가의 앞날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5천만 원이면 우리 그 돈으로 나라를 살리자, 민족을 살리자, 세계 열방의 어려운 사람을 살리자라고 말해야 되지만 지금 젊은이들의 콘텐츠는 그러지 않아요. 싸이를 섭외하면
가장 성공한 총학생회가 되는 거예요. 가장 열심히 1억을 들여서라도 연예인 불러서 아무리 명문대라도 나 춤추고 싶어, 나 즐기고 싶어, 나 누리고 싶어, 그렇게 만들면 몇만 명이 모여서 요즘 매일마다 올라오는 영상 어느 대학교 싸이 난리가 났죠. 문화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모이게 만들고, 젊은이들을 춤추게 만들고, 젊은이들을 흥분하게 만들어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 학교에 또 입학하게 만드는, 그게 문화고 전략이잖아요. 투자잖아요. 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로 데려오게 할 것인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에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과 투자가 여전히 작은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어떻게 이 동네 아이들이 여기 와서 놀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이 동네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이 동네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꿈을 꾸게 만들고, 인생을 얘기하게 만들고, 미래를 논하게 만들 것인가? 이 다산교회 최고의 고민은 무엇을 심는 교회가 될 것인가? 교육관을 만들고, 교회 본당을 만들고, 자동차를 사고, 봉고차를 사고, 음향과 영상시설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 공간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뛰어놀게 만들고, 꿈을 꾸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 것인가? 그러려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뭐를 행한다고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때로는 뭐 할 일이 생긴다? 낙심할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교육부 이번 여름에 낙심할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대답하세요, 증인들. 애 키우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교회에서 애들 가르치면 낙심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선을 행하되 그럼 선, 인간이 하는 선 중에 제일 착한 선이 뭐예요? 엄마 아빠가 애 낳고 한 제일 착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한 제일 착한 일, 우리 아이 천국 보낸 일이에요. 우리 아이 명문대 보내면 뭐 할 거야? 영원히 지옥 가면 엄마 아빠는 인생 헛산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할 수 있는 제일 착한 일이 뭐예요? 한 영혼을 천국 보내는 일이에요. 그거보다 착한 일 없어요.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왜 돈을 주는 거예요? 이 돈 받고 힘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공부시키는 거 착한 일이에요. 왜 공부시키는 거예요? 공부하고 배워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이 다산교회 이거 왜 진 거예요? 이 건물 왜 진, 장로님 이거 왜 진 거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천국 가자고 진 거죠. 혹시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걸 알고 진 건가요? 네? 여러분 주차장 왜 산 거예요? 혹시 주차장을 사놓으면 나중에 땅값이 올라서 우리 교회 부자 되게, 그것 때문에 산 거 아니죠. 서울의 수많은 교회들이 동네마다 가보면 제일 큰 건물은 다 교회예요. 그 교회들이 교회를 크게 짓고 땅을 많이 사면 나중에 부동산 폭등이 되면 우리 교회는 부자가 되겠지 라고 건물을 산 게 아니고, 땅을 산 게 아니라 이곳에 건물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린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만들어 영혼을 살려야겠다, 그건 줄 믿습니다. 땅값 가지고 교회 건물 가격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절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가장 선한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저 청년들이 저기 남아서 그래도 사명대로 찬양하고 반주하고 교사하며 어린 영혼 살리는 일,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선을 행하는데 뭐 할 일이 생긴다? 낙심할 일이 생기죠. 우리 장로님과 부목사님들이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면 언제 낙심되냐면, 죽어라고 열었는데 죽어라고 안 나와. 그럼 마음이 낙심되죠. 으이씨, 좋은 걸 열었는데 왜 안 나와?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잔치를 벌렸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잔치를 벌렸는데 안 나와. 왜?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도 매야 하고, 밭도 매야 하고, 우리 애들은 학원 가야 되고, 과외 받아야 되고, 가족 여행 가야 되고, PC방 안 나올 이유가 만 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가서 불러와라. 저는 자, 아픈 자, 병든 자 다 불러서 강권해서 이곳을 채워라라고 말하잖아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라고 노력해도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죠. 죽어라고 애써도 아무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명이 나와도 그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면, 그 한 명에게 목숨을 걸면 그 영혼 주님 만나 당선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 밖에 있는 현수막이 오다 보니까 누구 당선 축하, 누구 당선 축하 막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당선 축하, 당선 축하, 당선 축하 마구마구 나오더라고요. 저분들 아무리 좋아야 4년입니다. 아무리 좋아야 5년입니다. 4년 후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당선되면 현수막이 걸리는 거고 떨어지면 그냥 슬픈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른 건 잘 몰라도 우리 애들 천국은 가게 만들어야죠. 우리를 예수는 믿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저기 당선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은혜에 당첨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낙심되는 일은 생긴다. 반드시 포기하는 일은 생긴다. 왜? 힘드니까. 많은 교사들이 그래요. 아우, 애들이 연락도 안 하고 말귀도 몰아듣고 약속도 안 지키고 안 되겠다고. 그리고 몸도 좀 피곤하고 몸도 좀 지키고 저도 지금 계속 기차표도 계속 보는 거예요. 내일 부산 갈 때 오늘 밤에 기차로 갈까 차로 갈까, 기차로 갈까 차로 갈까 계속 보는 거예요. 나도 몸이 아프면 저기 SNS 친구 있나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에 49살인데 임 목사 저기 50대면 훅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선배님이 50대면 훅 간다. 내가 막 웃었어요. 장난하시냐고. 49이랑 50이랑 똑같은데 뭐 그게 똑같은 거지. 장난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50이 됐는데 훅 가요. 체력이 진짜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무릎이 시리고 무릎이 아프. 제가 운전을 워낙 많이. 제가 한 달에 거의 8,000km 정도 운전을 합니다. 계속 운전을 하고 집회를 다니니까 이 무릎이 정말 시리는 거예요. 이게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시리다는 걸 6개월 전부터 느끼고 있어요.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견디니까 제가 무릎 주사를 맞았어요. 무릎 주사를 맞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사 맞지 말라고, 그럼 또 맞아야 된다고 또 맞아요. 근데 어떻게 너무 아프니까. 지난주 가서 어쩔 수 없이 또 맞았어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 하던데요. 운전하면 1시간에 한 번씩 쉬어야 된다고. 그리고 걷는 거 하지 말고 보호를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근데 저희 스케줄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냥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몸에 대한 낙심, 내 건강에 대한 낙심, 어느 날 내 통장 잔고에 대한 낙심, 또 내 피곤에 대한 낙심, 내 삶에 대한 이게 오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무너지고 싶고 떨어지고 싶지만, 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무슨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고. 아까도 말했죠. 사람이 하는 제일 착한 일이 뭐예요? 네?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보다 더 돈 버는 일도 착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근데 왜 돈을 버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저는 학생들에게 말해요. 야, 영어 좀 배워, 중국어 좀 배워, 스페인어 배워.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배우라고. 대학도 가야지. 대학도 왜? 복음 전파 때문에 가야지. 결혼도 하세요. 결혼해서 시댁도 복음화시키고 처가도 복음화시키고 우리가 낳는 아이도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착한 일은 언제 하래요? 기회 있는 대로. 기회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한테 오는 거죠? 기회를 잡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회가 온 줄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기회라는 단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기회가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저는 늘 듣는 말이 다음 세대 사역 어렵죠. 다음 세대 사역 힘들죠. 애들 모이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집회하기도 어렵고 지금이야 마스크 벗고 있지만 2년 내내 마스크 쓰고 설교했고 유튜브 땐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했으니 다음 세대 어렵죠. 다음 세대 사역 어렵죠. 다음 세대 사역 힘들죠라는 얘기를 하루도 쉬지 않고 들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더 기회가 오겠지요. 방탄소년단은요 더 많은 팬을 확보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돈은요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벌고 있다니까. 기회는 잡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전 생각했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다음 세대 방송국을 만들 수 있었을까? 놀라운 건 난 오늘 한국에서 설교했는데 어느 날 아마존에서도 연락이 오고 파라과이에서도 연락이 오고 멕시코에서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와,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으면,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불가능했구나. 그러니 지금 기회가 왔구나. 그러니 더하자. 무슨 일을? 착한 일을 더하자. 돈 되는 일 말고, 먹고 사는 일 말고. 물론 그것도 해야죠. 돈 되는 일도 하고 먹고 사는 일도 하고 건강해지는 일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가장 할 수 있는 착한 일, 바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저는요 다산교회에 기회가 온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어른들이 있어요. 어른들의 특징 아시죠? 어른들의 특징은 좋아도 나오고 나빠도 나오고 눈이 와도 나오고 비가 와도 나오고 안 변하는 게 어른들이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계속 나와. 여기는 어른들은요 강사가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올 거니까. 내일도 나올 거니까. 변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는 어른들이, 그 어른들은 기도해 줄 거니까, 그 어른들은 후원해 줄 거니까, 그 후원받은 누군가가, 그 기도받은 누군가가, 그 옆에 있던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조기 앉아있는 청년들 중 한 명만 건지면 저기서 장로 나올 줄 믿습니다. 저기서 권사 집사 나올 줄 믿습니다. 아니 이 교회 후대 목사님 나올 줄 믿습니다. 누가 나올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교회에 왔다 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돼. 기회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번 3일간의 세미나 열심히 은혜 받으시고요. 또 이번 여름 수련회, 이번 여름 성경학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반 아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명일 줄 믿습니다.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이번 3일은 그 기회를 만든 거예요. 어젯밤, 오늘 낮, 내일 낮도 기회를 만든 거고 이번 성경학교도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기회를 계속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지하에다가 놀이방 만들어주세요. 중고등부 공부할 수 있는 방 만들어주시고요. 청년들이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방 만들어주시고요. 인터넷 속도 빠른 거, 제발 좀 빠른 것 좀 깔아주세요. 요즘 애들은 속도가 느리면 안 나온다고요. 비밀번호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좀 쉬운 걸로 해서 주세요. 청년들에게 와이파이를,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청소년들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먹은 아이가 이 동네 시장님 될 줄 믿습니다. 이 동네 도지사 될 줄 믿습니다. 이 동네 목회자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아이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착한 일, 또 착한 일, 또 착한 일을 만들어가는 일,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 마태복음 13장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넘어갈게요. 31절 뒤로 좀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요. 31절, 32절 두 절 말씀만 같이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32절. 자, 여러분들 찾으시고, 또 PPT는 죄송합니다. 뒤로 훅 넘길게요. 시작. 32절 시작. 천국은 다른 게 천국이 아니라 겨자씨, 볼펜 똥만한 씨, 그거 심으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가지가 열리고 거기에 새들이 날아와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게 아니라 작은 씨앗을 심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예요? 다산인가요? 예. 제일 은혜 있는 도시는 다산. 다산에서 지금 제일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데, 다산교회래요? 그럼 다산교회 제일 부흥하는 부서는? 제일 부흥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지금? 이제 청년부는 묵비권 행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장 은혜 있는 교회, 가장 은혜 있는 부서는 누군가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되는 거예요. 아마 제 SNS 친구들 아실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란 단어를 저는 매일 올리고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다른 건 모르겠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얼마 전에 반야월교회에서 3일 부흥회 있었어요. 장경도 목사님, 김문우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갔어요.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어른 부흥회 하는데 다음 세대 사역자 끼워줘서 고맙다고. 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에요. 겨자씨 같은. 우리가 재벌이겠습니까? 돈이라도 뿌려야 되는데. 우리가 정치인이에요. 정치라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박사예요. 박사처럼 가르쳐야. 우리는 그런 거 없고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여기 있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동네 다산에 사는 아이 한 명에게 뿌린 씨앗이 어느 날 마음에 심겨져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 날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시죠? 그런 동요가 있어요. 시냇물은, 음을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냇물은, 고기들은 버들가지, 꾀꼬리는. 동요는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른다는 건 물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면 고기들이 왔다 갔다.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놀고 있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고 고기들이 살아있는 물가 옆에는 나무들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버들가지 한들한들 울창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누가 날라와요? 꾀꼬리가 와서 뭐 한다? 꾀꼴 노래 부르는.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면 거기서 노는 영혼들이 즐겁고, 영혼들이 즐거우면 가정이 튼튼하게 자라고, 그 가정에 누군가가 와서 노래 부르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냇물이 댐에 막혔어. 오염이 됐어. 시냇물이 막히면 고기들은 둥둥둥둥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물이 막히면, 물이 썩으면 고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고기가 죽으면 옆에 있는 나무는 말라가겠죠. 썩은 물이 들어가면 나무는 썩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날라와요? 꾀꼬리는 와요, 안 와요? 안 오겠죠. 그럼 뭐가 와요? 까마귀가 오겠죠. 뭐 뜯어 먹으러? 시체 뜯어 먹으러. 까마귀가 까. 물이 썩으면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가정은 말라간다는 거예요. 가정이 마르면 온갖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금쪽이 내 새끼 그거 보면요, 아무튼 가정 안에서 훈육이 안 되면 밖에 나가서 온갖 난리를 다 치잖아요. 화가 나도 집에 갔다 오면 참아야 되는데 집에 가면 더 화가 나는 거야. 짜증나도 집에 가면 위로받아야 되는데 집에 가면 더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치고 불 지르고 죽이고 때리고 부수는 일들. 화가 나면 깍깍 시체 찾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 뉴스 보기 겁나지 않으십니까? 뉴스 보기 겁나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도 계속 기차 표 찾고 움직여요. 왜? 피곤하고 지치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집에 가면 쉴 수 있거든요. 집에 가면 위로받거든요. 집에 가면 새 힘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주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집에 가면 더 지치고, 집에 가면 더 화가 나고, 집에 가면 더 분노가 쏟아지고, 온갖 넷플릭스에는 죽이는 드라마고, 온갖 범죄도시 그 죽이는 영화가 천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엄청 재밌다네. 아직도 전 못 봤어요. 아직도 안 봤는데 우리 아내한테 보자고 그랬다 또 뒤지게 혼났어요. 때려 죽이는 걸 뭐하러 보냐고. 보고 나서 뭐 하겠다고 뭐하러 보냐고. 웃으면서 보긴 편하지만 그냥 그렇게 때리고 죽이고 부수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는, 작년에 나온 모든 드라마 보세요. 지우학 다 좀비된 거야. 오징어 게임 456명 다 죽여버리는 거야. 모든 드라마가 죽이고 때리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그런 거로 가득 찬 세상에 누군가는 졸졸졸 흐르는 은혜, 그러는 거 아니야. 화나도 화내는 거 아니야. 짜증난다고 짜증내는 거 아니야. 분노했다고 분노하는 거 아니야. 죽이고 싶다고 죽이는 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맑은 물이 있어야죠. 저는 다산에 다산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노,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이 있다가도 이곳에만 오면, 예배드리고 나면 애들 마음도 평안해지고 부모도 사랑하고 꿈도 꿀 수 있는, 나중에 다시 한번 와서 또 예배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변한 거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건 제가 술집 아들로 살고 있다가 시장에서 술집 아들로, 공부도 못하는 가장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공부도 못하고 술집 아들로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고 아무런 꿈도 없던 놈이 17살 때 전도받고 교회 갔다가 은혜를 받았더니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야, 담배 피면 안 되는 거야, 엄마 미워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가족 미워하면 안 되는 거야, 공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졸졸졸 은혜 받으면서 배웠더니만 어느 날 내가 술 담배 끊고 공부를 시작하고 도전해서 대학교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술집 여자 우리 엄마 지금 예수 믿고, 아무도 안 믿던 우리 가정이 한 명 한 명 예수 믿고 17명이 예수 믿고, 지금 저희 아들도 장신대 갔으니까 신학생이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노랫소리 나게 만드는 17살 때. 그래서 전 지금도 17살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전 지금도 교사들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동네 이혼한 집 애들 1명, 종교 꼴찌 1명, 왕따 당한 애들 1명, 술 담배 하는 애들 1명, 가장 가난한 집 애들 1명에게 졸졸졸 은혜를 흘려주시면 그 아이의 가정이 변하고 다산 땅이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할 줄 믿습니다. 수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기사를 봐야 되는 세상 속에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칠레에 있던 산불에 대한 영상이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산불이 좀 많이 나지만 칠레에서 몇 년 전에 아주 큰 산불이 났어요. 서울 면적의 몇십 배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날아가는, 저도 얼마 전 동해 산불 났을 때 동해에서 집회가 있었고 연기 나는 그 자리에서 제가 집회를 했던 기억이 몇 달 전에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산불, 모든 산이 사라지고 모든 나무가 사라질 때 모든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재미난 도전을 합니다. 아주 신기한 도전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강아지들을 데려다가 재미난 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놀이의 결과가 아주 충격적인 결과로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그때 그 산불 영상 가져왔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영상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아주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가져온 게, 저는 이 영상 본 첫날 정말 그냥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왜? 가장 힘든 코로나 때 봤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애들하고 몇백 명, 몇천 명 앉아놓고 예배 드리다가 카메라 앞에서 혼자 설교를 하는데 현타가 오는 거예요. 누가 볼지도 모르겠고, 누가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걸 뭐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그리고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도 모르겠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 영상에 보니까 그런 단어 나오잖아요. 자연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훨씬 빨리. 사실 코로나 때 다음 세대는 초토화가 됐어요. 어른들은요 그냥 코로나 때 나오던데요. 보니까 어른들은 코로나가 되게 위험한데도 어르신들이 더 잘 나오던데,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거의 70% 이상 나오세요. 그냥 어른들 중에 안 나온 사람들은 원래 그 전에도 안 나오던 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진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는 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옛날처럼 교회 가려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엄마 따라 죽어라고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죽어라고 박수치고 죽어라고 따라하고 이런 게 너무 귀찮은 거야. 이젠 자다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유튜브 켜놓고 내가 패드로 게임하면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보는 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막막해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영상이 그러더라고요. 자연이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훨씬 빨리. 근데 왜 돌아왔냐고 물으니까 강아지가 뛰어놀았더니, 그들이 2년간 뛰어놀았더니, 그 조련사들이, 그 선생님들이 씨앗을 주고 놀아. 그리고 그들은 뛰어놀았을 뿐인데 뿌려진 씨앗이 어느 날 자라게 되더라. 저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뿌려야 된다. 다 모르겠고 오늘 한 명 나와도 뿌려야 되고 10명 나와도 뿌려야 된다. 성경학교는 해야 돼. 몇 명이 나오든지 해야 되고 수련회는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뿌리자. 그러려면 씨앗이 있어야죠. 그 씨앗을 교회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 돈이 필요하면 돈을 내시고요, 사람이 필요하면 몸으로 봉사하시고요,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사람이 나와서 뿌리면 어느 날 돌아올 거예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 지금은 몇 명의 청년이지만 이 다산 땅에 믿음의 청년들이 가득 차 예배드리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훨씬 빨리 여기서 놀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먹게 해주셔야 돼요. 돈은요 지금 써주세요. 우리가 이번에 맨날 들은 얘기 있잖아요. 필요할 때 줘야지. 돈은 필요할 때 줘야지. 재난 당할 때 줘야지. 죽은 다음에 주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불쌍하다고 돈 주면 뭐 할 거야? 죽기 전에 해야죠. 죽기 전에 치료받아야죠. 죽기 전에 먹여야죠. 죽은 다음에 불쌍하다고 말하면 뭐 할 거야? 죽은 다음에 안 됐다고 말하면 뭐 할 거야? 죽기 전에 먹일 거 먹이고 고칠 거 고치고 죽기 전에 놀릴 거 놀리면서 그들에게 뿌릴 때 뿌리는 거예요. 그냥 등에다 씨앗 주머니 매달고 뛰어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청년들이 이 가슴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가득 담고 뛰어노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 저희 번개탄 TV가 불 붙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이상한 연락들이 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고 DM이 오고 문자도 오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알고 보니까 번개탄이 SNS와 유튜브 세상에서는 자살을 상징하는 말이랍니다. 자살. 그러니까 번개탄 치면 연관 검색어가 자살이에요. 자살. 그 유튜브, SNS 그 영상을 봐도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번개탄 치면은 영상 1000개가 나와요. 그럼 번개탄 피워 자살, 번개탄 피워 누구 자살, 이게 수백 편이 나와요. 번개탄이 저는 그냥 꺼진 연탄에 불 피우자, 그리고 꺼진 믿음에 불 지르자, 이게 저의 믿음이었는데 세상에서 번개탄은 죽음이더라고요. 죽고 싶을 때 찾는 거, 죽을 사람이 찾는 거. 그래서 요새는 슈퍼에서 그 술이랑 번개탄은 같이 못 사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사면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얼굴 어두운 사람이 번개탄 사는 것도 안 돼. 왜? 죽고 싶을 때 어두운 얼굴로 번개탄을 사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DM이 와요. 편지가 와요. 저희가 번개탄 찬양, 번개탄 말씀, 번개탄 예배라는 영상 사이트를 3,000개를 더 만들어서 올려버렸어요. 근데 유튜브인가 SNS 세상은 AI가 뭐가 있냐면 최근 게 맨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좋아요 수가 많으면 또 위로 올라가요. 근데 우린 2년 동안 3,000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번개탄 피워 자살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번개탄 찬양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영상이 수백 개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자살, 수십 개 자살 이렇게 돼 있어요. DM이 오는데 그런 말이 오더라고요. 죽고 싶어. 어떻게 죽을까? 번개탄을 쳤는데 왜 찬양이 나와요? 왜 갑자기 예배가 나와요? 당신들 누구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죽고 싶은 많은 사람 중에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어릴 때 교회 한 번은 다 가봤다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너무 죽고 싶어서 번개탄을 쳤는데 갑자기 번개탄 찬양이 나오더래. 근데 갑자기 그때 떠오르는 생각, 옛날에 나 교회 갔었던, 옛날에 성경학교 갔었던, 수련회 갔었던 그 생각이 나서 그냥 찬양을 들어봤대요. 찬양을 들어봤대요. 그러면 자살하는 분들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아무도 내 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겠지, 아무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지,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겠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죽고 싶다는 거야. 아무도. 그런데 죽기 전에 그 사람 한번 만나봐야지. 죽기 전에 그분은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지. 죽기 전에 누구 한 명만 생각나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명만 생각나면. 근데 그 순간에 번개탄 찬양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옛날에 갔던 교회 생각이 나더래. 어릴 때 갔던 교회 생각이 나더래. 그리고 그때 받은 사랑, 그때 나눈 은혜, 그리고 그때 했던 성령학교 생각이 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펑펑 울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 죽고 싶었는데 한번 살아보려고요. 다시 해볼게요. 기도해 주세요. 저희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만들었지만, 어렵게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달린 거지만 그래도 유튜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만 누군가 봤구나, 누군가 들었구나, 누군가는 살아났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다산교회가 저는 정말 교사 세미나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대부분 교사 세미나에 장로님들 잘 못 나오시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나와주시고, 진짜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물론 눈빛들은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같이 해주시고, 저 청년들이 저렇게 나와서 앉아 있어 주니 하나님, 우리가 뿌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단이랑 그 찬양했는데 한번 찬양단 나와주실래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만 찬양한다는 거, 씨앗을 뿌리는 거. 밤에도 찬양하고 낮에도 찬양하고 어제도 오늘도. 괴롭고 슬퍼도 왜 괴로운 날이 없겠어요? 왜 슬픈 날이 없겠어요? 제가 처음 무릎에 주사 맞을 때 조금 속상하더라고. 몸은 자꾸 안 좋아지고, 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약간 겁도. 그러니까 아빠들 왜 50 중반 되면 그런다면서요? 난 그 어른들 선배들 말을 다 코웃음 쳤어. 난 영원히 젊을 줄 알고, 난 영원히 건강할 줄 알고, 난 영원히 잘 될 줄 알고. 근데 내가 약해지니까 두려움도 오고 걱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다. 그래도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다. 우리 어른 선생님들이 내가 나이 들어서 못하겠어, 피곤해서 못하겠어. 나이 드셨죠? 피곤하시겠죠? 근데 그래도 지금은 해주셔야 돼. 지금은 버텨주시고 앉아있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힘 주셔야 여기는 우리 젊은이들이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내가 다산교회 다녔다고,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도전 받고, 내가 여기서 꿈을 꿨다고 고백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밖에 현수막에 걸린 사람들을 축하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눈을 들리고 그들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들을까요?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산교회와 교회학교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쓰러질 때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온전한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주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주님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가져가 보시겠습니까? 내 가슴, 내 마음, 내 심장이 알겠지요. 그래서 괜찮으십니까? 산후 우울증이래나? 애 키우다 힘들면 너무 우울해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난다는 갱년기라는, 사는 게 왜 사는 건지도 모르고. 근데 그거 아시죠? 교사는, 사명자는 갱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산후 우울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일은 해야죠. 농사 짓는 사람이 갱년기가 어디 있습니까? 씨는 뿌려야 되고 잡초는 뽑아야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낙심은 없으신지, 포기는 없으신지, 두려움은 없으신지,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잡아주십시오. 내가 농부입니다. 내가 부모입니다. 내가 교사입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다산교회를 이곳에 만들어주신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사라져도 영혼은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교회를 도우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 육체밖에 거둘 것이 없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산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산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그 씨앗이 자라게 하셔서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라는 황무지 같은 산불 같은 세상에서 3년이 지나 이제 우리 아이들과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여름이 왔습니다. 하나님,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씨앗을 뿌려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3일간 교사쌤이나 몸은 피곤하겠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욱더 불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열심히 농사짓시다 인사하시고요. 우리 청년들은 어른들은 유튜브 번개탄 TV 구독도 좀 해주시고 같이 또 즐겁게 달리다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